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의 삶,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현실의 삶을 보면은 그냥 하염없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공허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활동은 여전히 분주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가끔씩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지만은 이번 주일에도 좀 고백할 건데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은 제 마음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또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로 하여금 깊은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바쁜 신앙, 텅 빈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없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그런 텅 빈 관계로 인하여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삶이 바빠지고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였죠.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의 일생에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사건, 바로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태와 태만 그리고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나태, 태만,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드는지를 묵상했었습니다. 자, 이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너무 바빠도 하나님과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편안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빠도 무너지고 안 바빠도 무너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끄집어낼 자가 누구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관계가 무너진 영혼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혼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63편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바로 바세바와의 사건의 심판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와의, 지난주에 봤었죠, 그죠? 지난 금요일에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칼을 누가 드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칼을 들어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여행이 아닌 거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쫓기면서 유대 광야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었던 노래가 시편 63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물리적인 광야보다도요, 바로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한 자리에서 만족을 누렸고 위기 가운데서 승리의 확신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목마를지언정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정말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에요. 다른 어떤 대적들의 반역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반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광야는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땅을 한번 탐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LA 지역에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는데 그쪽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메가처치가 된 2,0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그 교회들 15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LA 지역에서도 탐방하고 그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도 탐방을 했었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는 그 길이 대략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직선 도로를 계속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미국 땅이 넓긴 넓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쉰다고 한 2-3시간 정도 달려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쉰다고 내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그냥 단층, 정말 조촐한 건물 하나, 단층으로 된 조촐한 건물 하나가 그냥 그 황량한 벌판에 휴게소라고 있는데, 야, 어떻게 그 휴게소가 운영이 되어지는지 참 신기했었습니다. 물자는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어쨌든 그 휴게소에서 내린다고 문을 열었는데, 첫 느낌이 어땠냐 하면은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얼굴에다가 쏘는 느낌 있죠. 그 뜨거운 드라이기를 얼굴에다 쏘는 느낌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거친 바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교차가 낮에는 뭐 40도씩 넘게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교차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물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자기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합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다윗은 이 모든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광야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실제로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물이 없는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실제 유대 광야에서는 물이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이 없는 환경,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쫓겨다니는 그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영혼의 광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누리던 예배, 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들의 기도, 백성들의 존경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물이 다윗에게 늘 풍성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메마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영혼과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간절히 찾되, 갈망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윗은 그냥 지금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현실, 죽음보다 더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의 광야 속에서 생존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존 본능,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어떤 생존 본능의 요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광야, 외로운 광야,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력함이 있는 광야, 목마르고 피곤한 광야, 배가 고픈 광야, 자신을 지지해주는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선택할 것이 많이 있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존의 원천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것,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다윗은 앙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영적인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현실에 내던져지게 될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영적인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으로 영향을 끼친 A.W. 토저 목사님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영혼 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고 이 갈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혼은 시들기 시작한다. 그 토저 목사님도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늘 앙모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유, 또 나태하고 평안하여서 나태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이유도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에 의해서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사항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에는 관계의 깊이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 그냥 종교적인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면서 회복해 나가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건강, 안전, 성공, 또 자녀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관심이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다윗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나와 맺으신 언약을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에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충성, 기도가 막히고 예배도 힘들고 영혼이 무기력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삶의 광야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갈망이 약해지면은요, 우리에게 할 일은 남아있지만 생명은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붙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시편과 다윗의 영성을 깊이 다룬 책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제목도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다윗이 겪었던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광야는 그를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학교였다. 그의 외적
결핍은 영적인 충만의 길을 열어주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다윗이 겪었던 외적인 결핍이 바로 영적인 충만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결핍을 느낄 때 영적으로도 결핍을 느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이 누렸던 그 광야의 외적인 결핍은 영적으로 충만한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결핍이 많아요. 외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에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서 외적인 결핍을 누렸던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다윗은 귀한 고백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이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시대 때 가장 풍성하고 귀한 음식, 최상의 만족과 최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어떠했어요? 광야에서 정말 배고픈 현실을 지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육체의 굶주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귀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런 만족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생명도 위태롭고 심지어 왕의 자리마저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뭐가 만족스러웠길래 다윗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겠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주는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가, 어떠한 쾌락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포만감이 다윗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포만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만족이 있었기에 다윗의 삶은 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다윗의 밤은요, 평안한 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압살롬의 반란군이 언제 자기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그 반란군의 습격을 경계하면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고통이 있는 밤에서도 다윗은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밤의 침상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제단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에 바쁜 일상과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그 밤에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이 남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 당신의 속성,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을 향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그 불안한 밤에 되새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영혼의 만족을 더 공고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밤에 가끔씩 잠이 잘 안 와서 불면증, 어쩌다가 한 번씩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최근에 하루, 저는 누웠다 하면 바로 자는 스타일인데 딱 하루 불면증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불면증을 며칠째 겪었다고 했는데
제 둘째 딸이 경련을 일으켰을 때 얼마 전에 밤에 자는데 누워 있는데 계속 그 둘째 딸의 그 멍 때리는 얼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냥 눈에 초점을 잃은 상태에서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이 얼굴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딱 하루 그 불면증을 경험했는데요. 혹시나 그런 불면의 밤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그 고통의 밤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겠지. 삶이 안정되면 평안하겠지. 기도 응답이 오면 기뻐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안정돼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목마를 때, 영혼이 메말라 갈 때에는 문제가 많아서 메마른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요, 억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만족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도 뛰어넘고 심지어 광야도 뛰어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9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절대적인 갈망과 그로 인한 충만한 만족은 현실의 위협을 넘어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는 칼을 의지하는 자들이 패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여기서 왕은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쫓기고 있는 사람이 왕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정말 확신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선언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확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현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쫓기는 현실 속에서도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자신의 대적들을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이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자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은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종 승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63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진 다윗의 영혼의 절규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며 바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면은, 또 나태함 때문에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영혼에게 내가 생명과 만족과 승리를 줄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라.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만족, 최종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